이사야 66장 5절과 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사도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예언해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지금 이사야 후반부의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동시에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신 꿈과 비전 또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들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이사야 66장에서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예배자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오늘 이제 5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5절과 6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보응의 목소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뭔가 들려주시는 것. 이 소리를 왜 들려주시느냐? 이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교회는 다니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리고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통회가 일어나고 말씀에 하나 크게 얻어맞아서 벌벌 떠는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 또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할 때에 그냥 물질적인 거 어떤 건강 세상의 어떤 힘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기 쉬운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시느냐 그 목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한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대적 원수들에게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심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꼭 듣는 자가 되고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뜨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주셨고 말씀 듣고 뜨는데 또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면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세상의 모든 거짓된 헛된 신들은 이 얘기가 없잖아요. 그 헛된 신들이 말을 준다는 것도 없고 그 말을 듣고 떠는 자에게 또 말씀을 주는 신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고 떨면 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임금이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 이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이것을 대결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대결을 하잖아요. 제단에다가, 자, 우리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불 붙이지 말고 우리 기도해가지고 누가 불을 내리느냐, 누가 불을 내리냐,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참신이 아니냐, 그 얘기를 제의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막 타락을 하고 또 아합 왕이 들어와 가지고는 바알 신을 갖다 놓고 그게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막 헷갈립니다.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 우리가 기도해서 불 내리는 신, 그렇게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에다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옷을 찢고 피 흘리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된 것 보여주시옵소서.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파도, 가난해도, 문제가 생겨도, 세상적인 문제는 뭐 어려움이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복이냐 하면 그 말씀이 뭐냐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뜨는 자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지금 형제, 대적도 아니에요. 대적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대적이니까 그렇게거니 하겠지만 어제까지도 같이 지냈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의 배신, 형제들이 발꿈치를 들고 배신을 하면서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걸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쫓아내고 막 박해를 하고 쫓아내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다 그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한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거 한번, 그리고 응답 받고 진짜 기뻐하는 거 한번 보여봐. 잘 한번 해봐. 아주 비꼬는 투로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대적들이 와서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꼬는 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내쫓김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이 세상의 조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는 그 대제사장들도 그 비슷합니다.
대제사장들도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지금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이 희롱하는 소리인지 몰라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구나. 꼴 좋다.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게 바로 대적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그런 세력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조롱과 박해의 소리들이 지금도 들려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요즘은 조금 그렇게 그 뉴스에도 좀 덜해 보이긴 하지만 작년 초창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발 몇 명, 교회발 몇 명. 그래서 너 아직도 교회 가냐? 교회 가면 큰일 나. 교회 가면 코로나 옮겨와. 큰일 나. 교회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세상이 전부 교회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일들이에요.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런 말을 하였으나, 그렇게 원하노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 그들이 조롱을 하고 뭘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막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떨립니다. 반대하고 조롱하고 아주 무섭게 달려오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떨리잖아요. 큰일 났다. 어쩔고 참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이게 우리 떨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떨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면 세상이 어떤 위협의 말을 우리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떠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그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 그런 반대와 조롱의 말들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부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래서 목소리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 세 번을 강조를 하는데, 이 소리, 목소리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는 것, 뭔가 깨달아 알게 하는 것, 들려주는 것. 성읍에서 들려오는 그 떠드는 소리, 이건 어떤 소리냐 하면 호세아 10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성읍 백성들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는 것, 산성이 다 무너지고 적군들에 의해서 그냥 다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곳에는 떠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즐거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비통함, 슬픔의 소리, 죽겠다고 하는 소리, 바로 그런 소리가 바로 성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전부 죽겠다 소리잖아요.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되겠다,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떠드는 소리, 이걸 우리는 늘 듣고 삽니다. 듣고 살아요. TV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 밴 뉴스마다 큰일 났다, 뭐 안 된다, 못 산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뭐 어떻고 늘 이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줍니다. 이게 이 세상 성읍에서 떠드는 소리예요. 이 소리를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성읍에서 떠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 이건 어떤 소리냐면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런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예언할 때 아모스 1장 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중심,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벌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의 소리, 선고하는 소리예요. 이 모압은 이러이러한 죄가 서너 가지 있기 때문에 모압은 멸망, 이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암몬은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 전부 그렇게 멸망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듣는 겁니까? 이 말씀으로 떠는 이 성도들을, 형제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는 소리,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고당하는 그런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 메샬렘 깨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샬렘,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샬람이에요. 샬람은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이 보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완성입니다. 무엇의 완성이냐 하면 형벌의 완성, 저주와 심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응하시리니 하는,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가나안 7 족속을 향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그 7 족속을 진멸하라, 완벽하게 없애버리라, 완벽하게 진멸하라. 근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나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멸을 안 하고 또는 진멸을 못해. 완벽하게 없애버리라는 게 말씀인데, 안 하고 못한 결과가 뭡니까? 그 살아남아 있는 그 7 족속들이 다 스스로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힘을 얻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대적하는,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세력으로 점점 커져 버립니다.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럼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뭐 좋은 거 다 남겨두고 진멸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보응은 완성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보응하십니다.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듣게 하신다는 것, 뭔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원수들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대적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망하는구나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이사야가 앞에 그 이사야 55장 1절에도 11절에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돌아오지 않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하게 뭔가 일하는 말씀. 말씀이 바로 인격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헬라어에서 말씀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쓸 그 시대에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서 헬라의 많은 그 철학자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바로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계시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판단, 이성, 그리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아름다운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만 있으면 이 세상은 문명 국가가 될 거다. 철학자들의 관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문화적이고 문명이 있는 좋은 세상이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세상의 철학자들의 관점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가, 진짜 로고스가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진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로고스다, 예수가 말씀이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내가 꿈에서 그냥 어떤 귀에서 들리는 소리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인격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성경 한번 읽고 이렇구나, 그냥 알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이 뭡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뭔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인격이잖아요. 말씀이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하고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과 내가 만나서 말씀도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뭔가를 표현하고 나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만드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냥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이 되신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친정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되어서 사람이 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성취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는 사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여러 선지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보내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뭔가 주시옵소서 이런 것보다도 어떤 보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보고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시키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 보고의 기도가 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도 자신은 없어요. 하여튼 우리 인생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기도 속에 묻혀가므로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룬 그 은혜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한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지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자리에, 설교 듣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중구난방으로 이상한 헛소리 하면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흘러가는 거예요. 한국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히브리, 헬라어, 원어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을 하지만 말은 듣는데 그 내용이 뭔지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되돌아가잖아요. 그 수레 타고 가면서 성경을 두루마리 읽습니다. 소리는 읽기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을 집사를 보내가지고 가까이 가게 해서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빌립이 가서 물어봅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게 그 무슨 뜻인지 아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 읽기는 읽는데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 가르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세례받게 만들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마다 마지막 하시는 말씀들이 7번이나 반복되는데 2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계속 그 교회들 여러 말씀 주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으십니까? 귀 있지요. 다 한번 만져보시죠. 귀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느냐? 들을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진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또는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말도 하게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우리가 되는 것, 그래서 제대로 듣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늘 큰일 났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늘 그런 심정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늘 위로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요. 말이라는 것이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도 있고 믿음의 말이 있고 긍정적인 말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 대적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대적이 망한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이 아주 긴 장인데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대로 살면 네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다. 막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 하면 너를 치러 온 적군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적군들이 우리를 두려움 주러 왔지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입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받고 사십니까? 원수들이 아무리 강력한 모습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7갈래로 도망하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됩니다.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면서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배 안에는 선장과 선주도 있고 로마 군병도 있고 일반 상인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킵니다.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고 2주간 그 보름 동안, 여러분 참 이 바다에서 흔들리는데 2주간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만 흔들려도 한 몇 초 동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려도 공포감에 빠지는데, 여러분 그 한 2주간을 그렇게 고생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해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그 위로 때문에 담대해지게 되고, 담대함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밖에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이 말씀하자마자 바로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고 풍랑 잔잔해지듯이 뭔가 바뀐 게 있으면 좋은데 말하는 그 순간도 여전히 풍랑이에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안심하고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안심시키며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안하게 하는 말은요, 너무 전념이 잘 됩니다. 오늘 새벽에 신명기 20장을 묵상을 했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 누구누구는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할 때에 이 마음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전쟁에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려워서 떠는 말을 하면 이 말은 얼마나 급속도로 전파하고 있는 아주 전념력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격리 수용을 해야 됩니다. 비대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 못 나가게 만듭니다. 절대로 나가게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언어는요 쉽게 전염이 돼요. 근데 믿음의 말은 잘 전염이 안 돼요.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말을 주면 그게 진짠가?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두렵다, 백신이 안 나와서 큰일 났다. 이제 백신이 나왔어요. 그럼 또 그냥 끝났습니까? 야, 또 부작용 때문에 큰일 났다. 맞으면 되냐 안 되냐? 또 두렵고 막 끊임없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의 정탐꾼 10사람이 그 안악 자손들을 만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하니까 이 말은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6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전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잡으러 가자. 그래도 안 듣습니다. 믿음의 말은 전파력이 잘 없습니다. 불신의 말은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일 났다더라, 누가 하더니 이상한 소문 퍼뜨리면 사람들이 잘 믿잖아요. 근데 이거 참 좋은 거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좋은 일, 이 말은 아무리 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안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떨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참 안심합니다.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안심이 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안심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교회가 누리는 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안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혹하고 조롱하는 소리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는 크게 나와서 늘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잘 될 거야, 이러면 부자 될 거야.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사야 65장에서 갓과 그 무늬, 갓과 무늬, 운수의 신, 운명의 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갓을 잘 섬기면 재수 대박 날 거야, 운수 대통할 거야. 그리고 이 무늬를 섬기면 아주 운명이 너무너무 좋은 운명이 될 거야. 사주팔자가 너무너무 잘 풀려.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귀가 송곳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유혹의 소리들.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잘 될 거야 하면 그냥 귀가 송곳해서 넘어갑니다. 이 소리를 제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유혹의 소리를 두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무섭게 나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이 소리를 또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중간에 히스기야 시대잖아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그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에 보면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한번 말 탈 사람 2,000명을 한번 내 보내봐. 유다는 그게 없어. 말 탈 수 있는 군사 2,000명도 제대로 없는 것이 유다의 처지.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너무 궁핍하니까 뭔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조롱을 받아도 대답도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유혹하고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소리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신앙은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감히 내게 어찌하겠느냐. 사울이 나를 잡으러 몇 번 쫓아오기도 하고 또 자기를 고발하는 도액이라든지 그런 고발하는 자들도 있고 또 블레셋에 망명을 하면 블레셋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고 곳곳에 모든 둘러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고민이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에 이게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인지 아니면 이건 안 들어야 될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요한일서 4장 6절에 먼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미혹의 영 같은 영인데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는 미혹의 영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쉽게 미혹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강림으로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림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생각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사도들이 입을 벌린다는 것. 입을 벌린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 앞에 10절부터 여러 지역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 불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모양이 생기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현상이 보이는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그 주변에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이전부터 적어도 몇백 년부터 이렇게 유다가 침공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민족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쫓겨나는 거죠. 유대에서 쫓겨나서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1대, 2대, 3대로 살다 보니까 이미 히브리어 말은 다 잊어버렸고 그 지역 말만 하는 거예요.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에 오래 살다 보고 거기서 2대, 2세, 3세가 나오니까 한국말을 안 가르치면 영어만 하잖아요. 일본에서 계속 2대, 3대 살면 한국말 모르면 일본 말만 하고,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인데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근데 신앙, 종교적인 면에서는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잘 안 통해. 근데 사도들이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제각기 알아듣습니다. 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것. 결국 성령의 강림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증거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는 그 말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은 또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이 하나님의 큰 일, 사도들이 말하는 말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는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말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뜨는 자들에게 또 들을지어다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목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성읍에서 들리는 소리, 성전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가 바로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보응의 목소리라는 것, 나를 위해서 보응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위를 얻고 힘을 얻고 이제는 이 말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